시인 도종환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시인은 모든 꽃이 흔들리면서 피어난다고 합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정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아야 마음이 편하고 안정감이 듭니다. 그런데 흔들리다 보면 얻게 되는 유익이 한 가지 있습니다. 흔들리다 보면 이 흔들림의 과정을 통해서 중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네를 탈 때도 한쪽으로 갔던 그네가 반대편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중심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중심을 향해 가기 위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흔들리겠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야.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도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네. 그게 살아있는 것들의 힘이야. 죽어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놓아두었던 그 자리에 언제나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흔들림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흔들리는 이유, 내가 살아있다는 것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탔던 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있었고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제자들의 마음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믿음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 특별히 믿음을 신의 성품이라는 영역에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쩌면 믿음을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믿음은 사람 거 아니냐? 내 것이지. 내가 내 믿음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렇게 믿음을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왜 믿음을 신의 성품이라고 부를까? 성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의 덕을 꼽으라고 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지요. 이 세 가지의 덕이 이 세 가지의 덕에서 첫 번째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약하고 불안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검증 과정에서 속절없이 패배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하는 좌절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온전한 것일 텐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인데 왜 내게만 오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걸까?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한편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빠집니다.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떠나왔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거스르다 라는 표현을 성경에 보니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 역풍이라고 했습니다. 역풍. 배가 가는 방향에서 맞바람으로 불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가 바다를 건너가려고 해도 바람 때문에 건너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배는 바다 한가운데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안심하라 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풍랑 때문에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을 텐데,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걸음은 따사로운 봄날에 꽃이 만발한 정원을 걷듯이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된 이 배보다 거친 풍랑 속에 걷고 계시는 예수님이 더 안전해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배 탄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데, 아니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저렇게 편안해 보일까? 순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곳으로 가겠답니다. 지금 배를 꼭 붙들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베드로는 어이없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삶과 죽음이 오갈지 모르는 이런 무모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베드로는 무슨 마음으로 첫 발을 물 위에 디뎠을까?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 물 위에 발을 디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물 위를 걷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면 예수님이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네가 빠졌나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철저히 베드로의 믿음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에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배에서 어떻게 내렸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냉탕이나 온탕에 들어갈 때 아저씨들은 냉탕에 첨벙하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딱 들어가면 이게 따뜻한 물인지 찬물인지 어느 정도인지 발끝을 이렇게 살짝 대보는 예? 그렇게 해서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베드로가 만약에 그날 풍랑치는 바다에 정말 내가 발이 빠지는지 발이 담기는지 살짝 한번 내 한쪽 발만 이렇게 담궈 봤다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걷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의심을 했거든요. 이게 내가 빠지나 안 빠지나부터.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고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의심을 하고 걸었다면 그는 한 발도 디디지 못하고 물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서 놀랍게 물 위를 걸어서 첨벙첨벙
예수님께 걸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는요, 적어도 물 위를 걷는 걸음이에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말씀에 무섭다는 표현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예수님의 정체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또 한 번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베드로의 믿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베드로의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선뜻 오라고 왜 허락을 하셨던 걸까? 베드로가 빠질 줄 이미 아셨다면 안 돼. 너는 몇 발짝 못 걷다가 빠질 거야. 그러니까 넌 믿음이 작아서 곧 빠져. 그냥 배에 있어.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신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믿음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매우 순식간에 반응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정도의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바다에 빠져버리는 빈약한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뒤집을 만한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도 순식간에 그 사람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돌덩이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기처럼 훅 빠져나가고 훅 들어오고 내 안에 팽창해 있다가 가득 들어있다가 확 쭈그러 들어가는 이런 굉장히 유기적이고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왜 믿음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는가? 바로 믿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격, 나의 생명.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이렇게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 여하에 따라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을 생명과 연결시켜서 많이 말씀을 하는데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래요. 뭐를 힘입어요? 믿음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대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을 죽은 것이라, 살은 것이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에 앞절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영혼 없는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또 행함은 그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이 나뉘어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있어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죽는 것과 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믿음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삶과 죽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잠시나마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 바람이 나를 물에 빠뜨리게 할지도 몰라. 저 바람이 나를 죽게 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순식간에 밀려왔던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삶과 죽음은 이렇게 결판이 나는 거죠. 그 순간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능력을 거두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온전히 다 담아내지 못해서 우리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담는 그릇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또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죠. 자라나기도 하고 시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생명력을 유지하고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온전한 대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믿음의 생명이 빠지면, 믿음이라는 말에서 거기에 생명의 속성이 빠지면 무엇이 될까? 생명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은 개념이에요. 없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에 생명을 더하면 신앙이 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대상을 바라보는 거죠.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본성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격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용서와 자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에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 사랑이 더 우월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사랑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메말라 버린 믿음이 아니고, 딱딱하게 고정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고, 거기에 생명과 또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즉시.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과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텀이 없이 즉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것은 그 믿음이 실패했다는 증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믿음의 검증 과정에서 실패했습니다. 자기 믿음을 검증하는 일에서 탈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는 순간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실패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즉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빠져버리지 않도록,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도록 즉시 주님께서 그 손을 붙드셨다는 것.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어린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엄마는 잡았던 손을 힘을 더 주어서 그 아이를 완전히 엎어져서 얼굴 까지지 않도록 들어주는 거지요. 혹은 손을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곁에 함께 있던 엄마가 그를 즉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물론 야단도 맞습니다. 흙 묻은 옷을 툭툭 털어주면서 그러시죠. 으이구,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 왜 한눈 팔고 그래? 왜 하면서 막 터는 건지 때리는 건지 하여튼 그냥 먼지나게 그렇게 맞게 되죠. 엄마가 앞만 보고 똑바로 가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아이를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의 믿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물에 빠졌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즉시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작은 믿음, 베드로의 의심은 물에 빠져서 마땅하지만 결국 그가 살게 된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물에 빠졌지만 그래도 너는 내 제자야. 그래도 너는 내 제자야. 너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자격 미달이지만 그래도 너는 내 제자다. 베드로는 이런 마음의 실패가 또 한 번 있었지요.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왜 날 끝까지 믿지 못했냐고 다그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의기양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시몬을 베드로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반석이죠, 반석. 야,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고백이 좋아서 별명 붙었어요. 반석이라고. 그런데 믿음의 반석인 베드로는 그날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반석은 무슨 반석? 예수님은 베드로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으면 어쩌면 이건 그에게 2번 아프게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의 이름 시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것도 요한의 아들,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귀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믿음도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 풀리면, 관계가 풀리면 신뢰도 회복이 돼요. 믿음에서 사랑의 관계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빼고 나면 사랑이 빠진 믿음을 가리켜서 신용거래라고 합니다. 사랑이 빠진 믿음은 신용거래. 여러분, 신용이 무엇입니까? 신용, 말 그대로 쓸만한 믿음이죠. 쓸만한 믿음. 현찰로 바꿀 수 있고 등급으로 매겨지는 겁니다. 기준 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버려집니다.
신용은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랑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담보라고 하지요. 담보가 있어야 신용이 되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거래는 자비가 없어요. 신용거래는 용서가 없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이해타산이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용 쓸모가 없어서. 사랑이 빠진 믿음은 이렇게 등급처럼 믿음의 등급을 매깁니다. 사랑이 빠지면 신용거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수단. 등급을 매긴다는 게 뭡니까?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버려야 될 것과 취하여야 될 것, 거두어야 될 것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될 것과 무시해야 될 것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예술가이자 그리스도인 마코토 후지무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리더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경향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승리냐 실패냐의 관점에서 보는 잘못된 이분법에 너무나 자주 빠져든다. 그 이분법은 우리가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내버리도록 이끈다. 믿음의 영웅들을 너무 축켜 세우고 너무 추앙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앞과 뒤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작은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믿음을 일으키도록 도와주시지요. 이렇게 믿음은 자비와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런 자비와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고 신용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는 믿음,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쉽게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해도 구원받는다는 이런 안도감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래서 정말 부득이하게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안타까움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못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이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자부심으로 알고 나는 이 믿음이 튼튼하고 강하고 오래되었고 힘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심지어 내가 물에 빠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팔고 주님을 배반하던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는 그럼에도 이리로 오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느냐? 네가 나를 팔았느냐? 나에게 못할 짓을 하였느냐? 그럼에도 나에게 나오라. 이리로 오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의 그런 눈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그 죄책감 때문에 버려진 땅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 때 유다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 죄의 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유다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다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실패한 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어깨에 다독여 주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자에게 같이 밥 먹자고 하시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슬퍼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믿음 없는 인간이라고 함부로 단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서 불완전하고 약한 생명이다 보니 매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흔들려야 진짜를 발견하게 되고 흔들려야 옳은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물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날 물에 빠지지 않고 정말 성공적으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베드로가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로 알고 교만했을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이야. 너희들 다 봤지, 내가 걷는 거. 그래서 저 배 탄 놈들 말이야. 응? 저 배 탄 놈들. 저 배 붙들고 있는 저놈들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벌벌 떨고 있다고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물 위를 걸을 만큼의 뜨겁고 강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도 그렇게 순식간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가진 믿음, 그렇게 교만한 순간 물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물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한번 빠져봐서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았던 거예요. 잘 빠진 거죠. 붙잡히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처참하게 그 믿음이 무너지고 나서야 자기 믿음이 무너지고 나서야 주님의 용서와 자비로 그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겸손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한계를 경험하고 벽에 부닥치고 난 다음에 믿음이 흔들릴 때 낙심하고 불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배울 시간이구나. 믿음을 배울 시간이구나. 주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되었구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오히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정한 믿음을 배우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옹성같이 견고하고 불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목적은 구원받을 자와 버려질 자를 구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 나의 약점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늘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